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목사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죄인가요? 요즘 한국은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 열풍이고 안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것을 통해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게 옳지 못한 행동일까요? 먼저 부자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좋은 부자도 나오고 나쁜 부자도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가 바로 나쁜 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도 나쁜 부자였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자기네 집 문 앞에 버려져 있는 현대투성이의 나사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이 부자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 부자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주위에 베풀지 않는 나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좋은 부자들도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두 큰 부자였죠. 그리고 신약에도 좋은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요즘 말로 하자면 자신의 돈으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준 부자입니다. 그러니 부자라고 해서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부자인 것 자체로 선악을 평가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되려는 마음도 선악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거칠게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많은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월급을 받는 그 시점에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지만 부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부유하게 된 그 재산을 선한 곳에 잘 사용한다면 좋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업을 고를 때 다른 기준을 보지 않고 얼마나 월급을 많이 주는가 하는 것만 기준으로 삼아서 직업을 고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어떻게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직업을 고를 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월급만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직업을 고른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놓치거나 혹은 정말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등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든지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의 행동이 집값을 올려서 다른 경제적인 약자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 돈을 베풀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가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인가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없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우리와 또 우리 가족과 또 주윗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과 부자가 되고 싶어 애쓰는 것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굴의 잠언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 아굴의 잠언이 주는 지혜처럼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난해지지 않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와 투자를 잘 구분하여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투자로 우리의 자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겠죠. 과연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재산을 모으면 더 이상 모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의 그 중간 지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우리나라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통계청이 펴낸 2020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는 마음이 괜찮은지를 진지하게 묻는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우리나라의 평균 정도의 재산을 갖는 것이라면, 그리고 평균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모으기를 원하지 않고 주위에 베풀면서 살기로 결심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그 평균을 향해서 부를 모아가려는 마음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평균의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연보를 통하여 다른 교회를 돕는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억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는 인구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10억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37.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들에게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70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0.1% 안에 들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늘 불안함을 느끼고 더 부자가 되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를 쌓아도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의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